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각 장의 1절이 있습니다. 6장부터 14장까지 시작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로 왕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도록 모세를 부르시는 6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고 재앙 앞에서도 교만하고 악을 행하던 그 바로 왕, 그 앞에 재앙의 강도는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어가는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10가지 재앙들, 그 기록 모두 1절은 여호와께서입니다. 시작하는 단어가 여호와께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바다로 이끌어 주시고 넘실대던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던 14장에서도 여지없이 1절은 여호와께서입니다. 모든 출애굽의 시작 그리고 광야 학교의 첫 번째 시험 문제까지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장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티끌이가 되고 파리가 가득하고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터지고 우박이 내리는 이 모든 일들 점점 재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재앙을 보고 회개하지 않는 바로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져서 사태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아니요. 바로가 그런 마음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1절과 20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광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숨은 그림, 하나님의 목적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일관되게 당신의 백성입니다. 2절 말씀,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과는 별도로 이면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기인한 문제임을 믿고 바라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누군가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언약을 이루시려고 안전하게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제 때가 타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비와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 수요 교리 공부 시간에 배운 게 있는데 잠깐 좀 복습해 볼까요? 공의의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죄악된 길, 어긋난 길, 죽음의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무서운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즉 죄인들에게는 어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 이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은 어떠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결코 내 안에는 한 점 의를 발견할 수 없으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심으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뜻,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이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도 율법이 필요합니다. 죄인들에게도 이 율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죄와 함께 할 수 없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것이고,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이 땅에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질서 있게 유지시켜 주시는 것, 불의한 것을 처단시키는 의도입니다. 세 번째, 비록 칭의의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 구원 계획이 아직 살아계셔서 악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려는 자비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 읽은 것처럼 내일까지라고 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내일까지.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현재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 신하들보다도 더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신하들이 애굽 입이 망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만 여전히 완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결국 8절을 보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럼에도 잔꾀를 씁니다. 애들은 두고 가라. 애들을 인질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양질의 노동력을 포기할 수 없는 바로의 욕심을 보게 됩니다. 반쪽짜리이지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성도의 회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모세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지을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러니 이제부터 나의 이 모든 죄악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비록 회개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가서 다시금 그런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우리가 범하고 있진 않은지, 그 무서운 것이 바로 습관적인 죄입니다. 습관적인 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 나를 또 용서해 주셨네. 회개란 아예 돌이키는 것인데 돌이키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여전히 습관적인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있다면 이 시간 과감히 회개하는 시간 되기 축복합니다. 시험과 어려움 중에 온전하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지 못하는, 요거는 내가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건 다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께 순종하겠지만 요거는 하나님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다 되는데 요건 돈은 제가 포기 못하겠습니다. 제 건강은 하나님 절대로 건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나의 관계, 여러분, 내 안에 절대로 하나님과 양보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오직 주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무언가가 있다면 역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거하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과 바로가 대립하고 있는 그런 갈등의 대화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죄와 내가 대립하고 있는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반쪽짜리 회개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임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대단히 의미 있는 한 단어를 발견해야 하는데 그 단어는 동풍입니다. 메뚜기를 데리고 오는 것이 동풍입니다. 메뚜기를 이 땅에, 애굽 땅에 그 무시무시한 메뚜기를 끌고 오는 것이 동풍인데요. 이 동풍이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를 가르시고 그 질척질척한 갯벌을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말리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슈퍼 드라이기가 작동을 해서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질척질척한 바닥을 안전하고 빠르게 건너갈 수 있게 말려주셨던 그 바람이 동풍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동풍이 지금은 재앙을 가지고 오는 메뚜기를 이끌어 오는 동풍입니다. 하나님의 동풍은 이처럼 당신의 백성을 구원 그 길로 이끄시는 홍해의 마른 땅을 말리시는 동풍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처럼 재앙과 심판이 많은 메뚜기를 불러오는 동풍입니다. 우리 삶에서 거룩을 향한 우리의 몸부림을 멈추지 않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풍이 은혜의 동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에 부흥 바람이 되어 강하게 임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 나에게 하나님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죄악된 모습으로 절절매며 하나님께 이 죄인 못난 죄인 하시렵니까? 성령의 바람, 하나님 은혜의 바람 동풍이 오늘도 여러분 가슴속에 정말 휘몰아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이하 메뚜기가 온 지면에 접혀 땅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10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흑암의 재앙과 유사합니다. 이에 바로의 회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고백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역시도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상황까지 20절에 나타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9번째 흑암, 이 재앙이 흑암의 재앙인 이유는 어두움은 사람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이것은 결국 죄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움,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하는 것.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하는 것. 메뚜기가 몰려들어와 온 지면에 온갖 푸른 것을 생명을 다 멸하고 이제 흑암이 불어 컴컴해지고 영적인 우리의 모습까지도 죄악 가운데 있는 컴컴해져 버린 이것, 이제 결국 마지막 필요한 한 방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태양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태양은 생명과 생산을 주관하는 신이다. 그러나 오늘 본 것처럼 메뚜기와 흑암이 임하여 그 태양은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리석은 애굽인들, 빛을 내는 태양을 보면서도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들, 삼라만상의 모든 것,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온갖 피조물의 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오히려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 힘에 두려워 떨면서 막상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보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마지막 남은 것,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담을 넘어가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언약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완악한 바로와 애굽의 재앙들을 내리시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이 당신의 백성에게 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한 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말씀처럼 메뚜기도 필요하고 흑암도 필요하였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의 거룩한 유월절의 표징이 되어야 하기에 10가지 재앙 모두가 필요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어야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영생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가급적 요 재앙은 피하고 요 재앙은 나를 좀 건너가고 이 재앙은 절대로 나에게 오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10가지 재앙을 그때의 때에 맞춰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결국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깨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10장 28절과 29절 바로와 모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 함께 28절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바로 대신에 죄악된 모습,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는 말을 대입시키고 모세 대신에 나를 대입하여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이르되 그래, 죄된 본성, 못된 습관,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을 이제는 내가 멀리하고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돌아보지 않겠다. 쳐다보지도 않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찾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향하여 갈망하며 온전한 구원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다시는 너를 쳐다도 보지 아니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펼쳐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 아침 그리고 이 한날 주님 주시는 큰 믿음으로 귀한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메뚜기 재앙도 필요하고 흑암의 재앙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음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귀한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거룩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된 모습을 이제는 멀리하고 다시는 쳐다도 보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무엇보다 이 귀한 복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자비와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주님 주신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다짐을 결단하며 하나님 오늘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